좋은 아침입니다.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이 험하니까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나 비록 약하나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죠. 늘 기도 힘쓰면 이게 문제예요. 자꾸 무조건 기도만 하니까 내 뜻대로 이뤄달라는 게 돼버려요. 그러지 말고 말씀 받고 기도하면 사실은 말씀을 받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큰 권능 없겠네. 이거 무슨 권능이냐. 아무리 참 험한 일들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다. 그게 권능이죠.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말씀 받고 기도하면 큰 권능 주시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는 바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시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바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셨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바치려졌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바치려졌네. 아멘. 에스겔서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 주셔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언하는 두녀, 바로 이들이 거짓된 자입니다. 나타내 주시니까 받으면 미혹받지 않죠. 17절부터 받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두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메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두녀들에게 와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느냐. 너희가 두어 묶은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으며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또한 날을 주셨는데 많은 비가 예고되어 있지요. 이 비가 내릴 때마다 우리는 이른비와 장마비와 늦은 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이셨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이기 때문에 농사가 망해요. 그러니까 딱 때에 맞춰서 비가 촥촥 와줘야 그 가나안 땅에는 이제 풍년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수 시절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비가 와야 농사짓는. 지금에야 뭐 강물을 끌어들이고 또 많은 물을 저장했다가 뭐 모를 심을 때 물을 대주고 그러니까 물 걱정이 없죠. 그러나 옛날 그 옛날에는 비가 안 오거나 또 많이 오면 뭐 그 애는 흉년이에요. 먹을 거 없어서 다들 허덕허덕 대는 거예요. 못 사는 때였죠. 지금은 너무 이제 풍성해서 사시사철 언제나 막 먹거리가 쏟아져 나오니까 뭐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고 못 먹어서 죽죠. 아프니까 못 먹는단 말이죠. 이렇게 풍요로운 때에 자꾸 이제 육신만 위해서 사는 자가 많아집니다. 그 육신대로만 살면 세상이 그렇게 계속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아들, 영광받을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많은 비와 또 폭풍과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예배당을 가게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겉만 보고 갔다가는 낭패나죠. 지금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나에게 양식으로 주시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꼭 저에게 이루신 거예요. 꼭 저에게. 우리 큰형님의 그 폐병으로 돌아가신 후 사후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온 식구가 결핵에 감염돼 가지고 다 알았어요. 그 중에 우리 제 여동생이 제일 먼저 심해서 서울에 생활을 못하고 저 용문산이라는 기도원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빼짝 말라가지 뭐. 처녀가 말이지 빼짝 말라가는데
사실 그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잘 먹으면 낫는 건데, 뭐 첫째는 우리 가정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어요. 전셋집도 모두다가 아유 이 집 저 집 그냥 싼 집만 골라서 다니고, 자다가도 그냥 큰 지네가 내 배에 툭 떨어질 정도로 그 산 기슭에 허름한 집에서 제가 그 중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뭐 먹는 게 시원찮았고, 그러다 보니까 균에 전염되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시절을 그냥 뭐 다른 사람들처럼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운동할 힘도 없고 약해 빠져가. 그래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보다 못해 이제 현신의 권사가 이렇게 막 기도해 주는 곳에 그래 저를 끌고 갔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뭐 그 기도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뭐 무진장 기다려야 됐어요. 뭐 기도 받으면 낫는가? 안 나요. 그래 약한 몸으로 참 나이는 차가지고 참 목사님의 중심으로 참 우리 아내를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날 당시에 벌써 얼굴에 핏기가 없어서 병색이 완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인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야! 우리 아내 보고 그런 거지. 야, 그 병 있는 사람 같은데 그 뭐가 좋아서 그래 결혼하려고 그러냐? 나 네 결혼식에도 안 가! 하면서 막 우리 아내를 핍박하고, 너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줘! 이런 식으로 반대 입장에 섰었지만 우리는 강행했죠, 강행. 결혼하자마자 뭐 우리 은혜가 생기고, 한나 엄마가 한나가 생기고, 가가 이제 커가면서 제가 그냥 발동이 또 된 거예요. 그냥 피를 쏟고 도무지 뭐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 얼굴은 그냥 막 초췌해지고, 지금이야 여러분 뭐 보기 좋다 하시겠지만 허리가 그냥 뭐 짤록해가지고요. 첫째는 먹는 게 시원찮았어요. 그리고 둘째는 뭐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더 깊어졌고, 그때에 만나게 하신 자가 저기 대구의 동산 다락방 전은희 권사라는 분인데, 그분 남편이 경북대 교수예요. 그리고 자기도 일본에 뭐 무슨 뭐 와세다 대학을 나왔대나 뭐 어쨌대나 하여튼 뭐 하여튼 굉장한 사람이에요. 부잣집 딸인데 무남동녀라. 근데 경북대 교수랑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어요. 그래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 뭐 자식도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뭐 쓰려고 그랬겠죠. 그분이 병이 왔어요. 암이. 그래가 다 죽어가는 처지에 밑에서 일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내가 다니는 예배당에 가시면 또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제 그런 말을 믿고 막 새벽부터 가시는데 불과 뭐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도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래서 막 누가 부축해 주지도 않고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이 양반도 아주 외고집이에요. 혼자 살면서 아주 강한 여자예요. 막 남자 저리 가라예요. 아무 도움도 안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는데 새벽을 이렇게 담벼락을 이렇게 붙잡고 가는데 피가 막 나딱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거기서 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몸이 완쾌되면서 이상하게 자기가 무슨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한 사람 두 사람 막 소문에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막 이거 하다가 집이 비좁는 거예요. 비좁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대구에 가면 동촌이 있습니다. 동촌. 거기에 이렇게 산꼭대기에 싼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뭐 한 집을 거기서 이제 막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에 뭐 돈 많은 사람들이지만 가정에 우환이 많은 사람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미션이나 하면서 막
그 양반은 또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막 성경 뭐 어디 하면서 머리도 좋으신 분이에요. 뭐 여기 부분들 있지만은 진짜 아주 얼굴이 참 온화하게 보여요. 그런데 막 강해요. 그래 뭐 저의 약함을 알고 아들이 없다 보니까 또 아들같이 대우해 주면서 오만 거 막 고깃국에다가 뭐에다가 막 또 수시로 뭐 차비에다가 뭐에다가 막 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수시때때로 가서 또 거기서 설교도 하고 뭐 안수도 받지만은 몸은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의 사정을 제가 거기서 많이 알게 됐어요. 이거는 완전히 맹신이다, 맹신. 신비다, 신비. 제가 그 자라온 그 장성교회라고 하는데도 역시 목사가 막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면서 믿으면 되는데 왜 안 믿느냐는 식으로 막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님이라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는데 안 나요. 할 수 없이 여기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언하는 분이요. 뭘 예언합니까? 네? 여기 방석을 팔에 깼다 그러잖아요. 방석.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방석. 방석 그거 왜 앉아요 거기에? 그냥 딱딱한 데 앉으면 어때요? 견디기 어렵단 말이지. 사실 여러분 자리는 편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사문여배 그 학습 장소는 낮은 책상, 낮은 책상에 낮은 의자.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다가 주리가 틀리고 뭔가 아파가지고 못 앉아가지고 자기는 그 사람들과 같이 못하고 방에 들어가서 문 열어놓고 이렇게 참여했을 정도입니다. 앉아있기 힘들어요. 우리도 뭐 옛날에 우리도 그런 게 의자가 편안한 의자였습니까? 불편했죠. 학교 가도 뭐 딱딱한 의자. 요새는 뭐 애들이 그러나요? 사실은 뭐 엉덩이들 살이 쪄가지고 그래 앉아도 괜찮아요 요새 애들은. 우리 옛날에는 그냥 딱딱한 의자. 그것도 뭐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방석이라고 하는 거는 편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에다가 방석을 이렇게 막 꿰어가지고 하나님이 평안 준다, 평안 준다. 자꾸 이제 평안을 준다고 말하는 게 방석이에요. 여러분. 너 어려운 일 당했니? 예. 하나님 평안 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 들어요. 그 사람 말을 들으라는 거죠. 성경을 차근차근 한 말씀 한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푸는 게 아니고 그냥 글자로 탁 해가지고 이거 믿으면 된다. 그러면 무조건 낫는다. 무조건 잘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안수받고 병났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원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버려요. 지금도 우리 한국의 기도원이 뭐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진짜 깊은 산속에도 탁 기도원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안 모여요. 왜냐? 이제 나 편안하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야 찾아갈 텐데 다들 뭐 잘 먹고 잘 살고 육신 생활에 부족함 없단 말입니다. 뭐 아프면 뭐 좋은 병원 찾아가면 되는 거고 뭐 지금 아픈 사람이 뭐 기도원 찾아갈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 지어놓은 큰 기도원들이 서서히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이제는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해서 기도원을 찾았던 시절이 바로 그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로 기도원 찾아다녔죠. 안 다닌 데 없습니다. 특히나 깡패가 목사된 이천성 목사, 한월산 기도원. 아마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번 가봤더니 올라가는 길도 엄청 멀고 그것도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야외에 그냥 꽉 찬 거예요. 그냥
그 여름에 더운데도 다 참아내요. 불러 이찬석 목사 특징이 요게요. 욕. 할머니들이고 뭐 여자고 남자고 쌍욕을 막 해버립니다. 그래도 은혜 받겠다고. 비가 와도 합니다. 저도 가서 은혜 받겠다고. 좀 몸이나 좀 건강 줄라나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많이 엎드렸죠. 많은 세월들이 정말 오늘날과 같은 이런 복음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의 양식도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믿는 거죠. 기도원 목사가 그래 말하니까 내가 믿는 거였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봐야 뭐 믿는 것 같았는데 또 아닌 거고 바람잡이 신앙생활이었죠. 그러나 기어코 복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느냐. 혼자 스스로 성경 읽다가 복음이 믿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따르는 제자들이 먼저 믿게 되고 그 제자들이 또 믿어져서 성령 충만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그들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지. 일본에 가면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무교회주의자. 예배당 가면 필요 없다. 우리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우리 하나님 믿자. 이제 이런 사람들. 이제 앞으로도 우리 한국에도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왜? 대형 예배당들이 타락하고 있거든요. 에이 가봐야 뭐 사람들 많이 모였지만 은혜도 안 되고 그렇게 이제 홀로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미혹받는 자리가 바로 이렇게 저런 신천지 같은 뭐 구원파 또 여러 뭐 안상홍 이런 애가 딱 기다리고 있는 얘네들이 바로 영혼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짓된 자들. 오늘 이런 자들이 왜 있냔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 주실 때 바로 받아가지고 내 양식 삼았다면 이 미혹의 역사인 줄 알고 그런 자들이 내게 가까이 올 때 당연히 거절해버리죠. 친구라고 또 누가 뭐 친척이라고 또 아는 사람이라고 찾아와가지고는 성경 공부 해보실래요? 하면서 이런 한마디의 말이 호감에 끌려가지고 가보니 처음부터 뭐 신천지라 하나요? 모르게 배울 때 좋단 말이지. 옛날에 자기 이 신앙생활 할 때는 뭐 못 모르고 했는데 한 말씀 한 말씀 막 비유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막 신기할 정도거든. 그러니까 끌려 가게 돼 있는 거죠. 지금도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뭐 이단이래 봐야 뭐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지거든요. 끝이 어딥니까? 막연천국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다 나타내잖아요. 앞으로 환란이 닥치고 첫삼년만 환란 끝나고 또 하늘에서 공중잔치가 열리고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다스린 나라 천년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다 말이죠. 거기는 보석 같은 자만 들어가요. 거기에 꾸며진 그 12가지 보석이 다 이 땅에서 귀하게 정말 환란이 있으나 핍박이 있으나 막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가진 그런 그 장성한 자들이 열매 맺다가 참 생명사역에 쓰임 받다가 그래서 들어가는 데가 그 영광성. 십자가 한편의 행악자처럼
그저 낙원에 이르게 하소서 이런 사람도 들어가지만은 그들은 영광이 없는 거죠. 딱 하나의 열매만 가지고 들어왔으니 딱 거기에 대한 상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가죽의 구원과 십자가 구원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는 거죠. 거기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도 여기 거짓말을 지어낸단 말이지 이들이. 영혼 사냥꾼들은 거짓말을 지어낸단 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예 성경을 가지고 말 안 하면은 잘못됐다 하고 처음부터 안 따라갈 건데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던 자들은 그런가 하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남지에도 여러 교회가 있지만 첫째, 교파가 다릅니다. 고신측, 합동측, 통합측, 또한 감리교 다 다릅니다. 특히나 여기 무슨 교회? 소망교회. 거기 또 성결교입니다. 성결교. 교파가 있고 또 교단이 다르고. 저희는 저도 교파, 교단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교파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단 만들었어요? 교파 만들었어요? 자기에게 믿어지게 하신 복음만 증거할 뿐이었고 따르는 자만 따랐던 거죠. 그 숫자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는 거죠. 하여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걸 확실히 알고 나아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죠. 또 오늘도 우리가 부녀니까요. 부녀니까 여자들이 가까이 하기 쉬워요. 남자는 여자가 가까이 어려워요. 근데 부녀란 말이죠. 대개 보면 여자들이 마음이 약하고 미혹을 잘 받아요. 내가 약할 때 같은 여자가 그건 이러고 이런저런 다 그러고 상담해 줄 때에 확 끌려가기가 쉬워요. 남자에게는 감히 깊은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녀라고 하는 게 약한 자들에게 참 때로는 어머니같이 때로는 자매같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내게 와서 한마디의 위로와 또 소망적인 말을 심어줬을 때 아마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살펴볼 생각도 없이 그냥 만나고 지내다 보니까 친해졌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잘못 가고 있네라고 했지만 관계를 못 끊어요. 그래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인정선이라는 겁니다. 인정선. 여태까지 잘 지냈는데 이 사람이 가는 길이 나와 틀리네. 이제 복음이 믿어졌고 진리로 자라났으니 분별이 된단 말입니다. 이건 길이 달라. 이건 멸망길이야. 넓은 길이야. 그러면 단호하게 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사귀지 말아야 할 자네 라고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요. 왜냐? 약해서. 왜냐? 인정이 많아서. 마태복음 10장에 아비나 어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고 자식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그건 뭐냐면 순교의 길을 갈 때에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라고 할지라도 야 우상에게 절하면 될 것을 왜 너는 고집부리냐. 난 못해요. 가감하게 끊지 못하면 순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강하게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셔야 되죠. 물론 이 영광의 복음의 양식까지 채워지면 강해져 가지고 그래 내 갈 길이 이거야 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볼 것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내 갈 길이 환한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로잡혀 왔단 말입니다. 사로잡혀 와가지고는 너무나 그 약한 상태, 지친 상태에 있는데 이 부녀들이 머리에 수건형이 막 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쓰고 남도 쓰게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린 머리 안 쓰죠. 천주교에 가보십시오. 교황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교황이. 그 다음에 거기에 신부들이 다 빵떡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습니다. 수녀들이 다 수건 쓰고 있습니다. 왜 쓰는가요? 사도 바울로 고린도전서 11장이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머리를 밀었다면 써라.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면 머리의 뜻은 사상이요. 머리털은 그의 그 사상의 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혜거든요. 그리고 또 순종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머리인데 이들은 글자로 그대로 해가지고 여자나 남자나 막 써버리라. 그래가지고 엄연히 쓰고서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잘하는 것처럼 거기에 여자는 성도들이요. 남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머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도인 여자는 남자를 머리 삼아라. 예수님을 머리 삼으라는 거예요. 또 남자들 육신의 남자라고 너희들 다 된 거 아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다. 라고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한 건데 이걸 갖다 글자적으로 말해가지고 여자는 무조건 짧은 머리 안 되고 긴 머리 해야 되고 참 웃기지도 않아요. 바로 옆에 그 강영교회는 여자들 다 치마만 입어야 돼. 바지 못 입어.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 구약으로 돌아가나? 구약도 뭐 여자들 치마만 입으라고 돼 있나? 뭐 바지는 뭐 남자의 옷인가? 싸움터에 나갈 때 편리하니까 바지 입을 수 있죠. 맨날 그냥 구약식으로 옛날에 구약은 전부 여자나 남자나 진짜 치마 같았어요. 그러나 속옷 있었어요. 이걸 갖다가 생각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글자로 그저 여자들 불편하게 말이죠. 응? 그리고 우리 그저 강 건너에 그 진동예배당은 여자들 한복 입게 했어요. 지금도 뭐 모여서 집회한다 그러면 아주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들이고 옛날에 그 이조 시대의 한복 두루마기까지 뜩 입으시고 여자들은 다 검정 치마 그리고 심지어는 뭐 고무신까지 신고 그랬어요. 저도 따라 해보려다가 안 돼서 그만둬버렸습니다. 그러니 뭐가 외적으로 나타난 게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 말이죠. 기도원 원장들마다 다 모자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은희 그 원장 권사님도 그 모자 흰 모자 쓰고 가운도 흰 거 천사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실 그 조영기 목사의 장모도 원창 그냥 기도 세게 한 분이고 원장 그 오살리 기도원의 그 원장이요. 아주 흰 모자에 흰 가운에 그리고서 막 셔셔 하고 다니면서 기도나 팍팍 해주고서 모든 그 갖다 하면은 그냥 그 겉으로 나타난 그 품위에 그냥 뭔가 신령한 뭐 그렇게 천사처럼 막 여겨지고 뭐 기도만 받으면 뭔가 해결될 것들.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진짜. 오늘 말씀 받은 분들은 이제 절대 안 속겠죠. 이거 잘못하는 거구나 이거. 평 안 준다 평 안 준다. 이 방석을 꿰쳤단 말이야 팔에. 우리 예배당 평 안 해요. 이렇게 믿으면 평 안 해요. 내가 기도해줄게 집에 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집 앞마다 계속 찾아와가지고 기도해준다는 거예요. 아휴 뭐 저도 뭐 옛날에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만은
지금은 절대 사람 보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 버르장머리가 잘못돼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주면 뭔가 잘 되겠지 하는 이런, 그게 팔에 방석을 빼주는 거예요.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내 죄를 용서하소서 할 때에 죄사함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말씀은 받고는 그냥 돌같은 심령 돼가지고 나 회개할 거 없어, 여태까지 100% 잘했어, 이건 교만이에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원죄가 드글드글 끓고 있고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턱 올라올 낀데 언제든지 그냥 교만이 푹 올라오고 언제든지 거짓이 푹 올라오고 욕심이 푹 올라오고 분노가 푹 올라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냥 지만 안 들으면 그냥 확 올라와가지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래버립니다. 아 네가 저주했다고 저주 오냐? 너나 저주받아라. 이들의 특징이 19절에 너희가 두 엉큼 부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럽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연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연보. 기도원에 왔으면 연보 내야지 당연히. 입장료 내야지 입장료. 하나님 만나려면 공짜로 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온 돈 다 털어 다 털어. 뭐 없으면 이제 얘 뭐야 뭐 합니까? 약속하는 건 뭐야? 서원 연보까지 딱 해놓고 얘 언제까지 뭐 몇백만 원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까지. 우리 돌아가신 서건사님 감리교에서 부흥회할 때 예배당은 좁지 사람들은 많이 모여가 막 하는데 막 목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면 복 받는다 하니까 우리 집 갖다 바칠게요 이랬다고. 그 서원 해놓고는 괴로워가 어쩔 수 없지 뭐 다 팔아가 바치니까 저 지금 감리교회 그 세워진 그 땅 그때 헐었는데 팔아가 그거 샀다 하더라고요. 바치면 뭐해? 목사하고 싸우고 우리 예배당 오셨지.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조영민 집사님 집에 그 책방 살면서 그 여러 식구가 심한 고통받으면서 애들은 이거 하나님이 있긴 있어? 우리가 지파를 갖다 바쳤는데 우리 삶이 뭐 이래? 이상근 씨는 돌아가셨지만 술쟁이요. 그분 술 잘 자셔요. 그거를 이동욱 권사가 늘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시집 왔는데 권사집에 왔는데 왜 내 남편은 스트레스 고심직에서 올곧게 크셨지만 감리교회 가서 신앙 다 팔아먹고 결국 우리 동산에 와서 잠깐이나마 우리 박 권사님과 잘 지내시고 우리 사모와 가까이 지내셨죠. 그래도 과거에 받은 스트레스가 어디 날아가나요? 그게 암이 되어버렸죠.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스트레스는 안 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양식이 계속 공급돼야 기쁨과 감사와 평강까지 있지. 죽으라고 안 받고 막 목사 말 자꾸 목사 말로 여기면 절대 여러분 스트레스 계속 받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도 제가 서고 싶었었나요? 서게 하시니까 선 거고 또 이 말씀 풀라다 보니까 저의 삶 속에서 이루신 역사들이 있기에 나타내 드린 겁니다. 이들은 그냥 기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꼭 예물이라고 말해.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예물.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 쓰는 거죠. 기도원의 확장, 기도원의 건물, 밑에서 부리는 사람들의 월급 이런 거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기도원 운영하려니까 돈 필요하다. 너 얼마 낼래? 너 지금 병들었잖아. 맨날 병원 다녀가 난다. 병원 가지 말고 여기 와 해가지고 몽탕으로 다 빼내버리죠. 근데 그 권사님의 말로가 안 좋더라고요. 완전히 사기꾼 목사 만나가지고 기도를 홀랑 다 뺏기고 갈 데 오대 없어가지고 그래도 어떤 사람이 아유 자기가 이제 받은 은혜가 있다 하면서 초라한 집을 하나 또 주셔가지고 거기서 계시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제가 은혜 받은 게 많아서 그분 통해서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모셨으면 했는데 마음뿐이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장례식도 못 갔네요. 이들의 특징이 19절에 거짓말을 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면 죽지 아니할 영혼은 누굽니까? 복음이 믿어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졌으면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왜? 살았으니까. 근데 살지 못할 영혼은 지금 아직 복음도 모르고 잘못된 복음을 쫓아가는 자들이 바로 살지 못할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산 자는 죽이고 죽은 자는 살린다고 막 거짓말로 한단 말이죠. 그 사람 말 들었다 하면 나도 복음이 믿어졌지만 미혹에 빠져서 이제는 진리의 양식 받지 못하고 맨날 막 기도만 한다고 그냥 가정생활이고 뭐시고 다 때려치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한번 해보소. 다 되는가? 안 됩니다.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먼저 양식을 받아야 되고 그럼 기도할 마음을 주셔야 그때 기도하셔요.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슨 기도를 그렇게 광적으로 하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합니까? 에? 그럼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건 일 못 하는 건데 젊어서는 일을 해야지.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일이 만사성통하는가? 밭이 있으면 밭을 가꿔야 되고 직장이 있으면 직장을 가야 되지. 직장도 안 가고 밭을 가지도 않고 맨날 기도만 하고 방 안에 있으면 뭐가 해결되나요? 저희도 맨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 밭을 다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우집사라고 하는 내외를 저희보다 훨씬 나이 많은 두 분을 보내놨는데 이 우집사가 특히 그 기도원 측에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나는 기도할게 하면서 저를 대적하더라고요. 아, 전도사가 말이지 기도도 안 하고 아니 밭에 일이 많은데 어떻게 기도할 시간을 또 짬짬이 내야 되는데 아 바로 우리 옆방에서 우리 방 한 칸 우리 있고 바로 옆방에서 저 입구에 들어오는 방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노인네가 두 분이 와가지고 계셔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그 집에 아들까지 들어와가지고 셋이서 그냥 밭을 갖다가 뭐 농사 잘 져보겠다고 엄마는 맨날 기도 남편하고 아들은 막 하지도 못하는 농사일을 한다고 뭐 소득이 나나요? 결국에는 그냥 나가셨어요. 왜? 소득이 없으니까. 물질이 뭐 농사로 그렇잖아요. 밑거름 넣어야 되지 약채 해야 되지 얼마나 돈 많이 들어요. 그럼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소득이 안 나오니까 갑시다 여보 하고서 데리고 나가더라고. 그 후에 또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또 기도에 몰입하는 여자예요. 아, 잘 먹지도 않아. 시하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 사는 지금 요 사택의 옆방에 그런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기도만 하는데 뭐 바짝 말라가지고 기도만 해. 난 그런 사람들 성경 읽는 걸 못 봤어. 기도만 한다니까 글쎄. 하여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겪게 해가지고 야 저런 사람들이 바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인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복음이 믿어졌어도 기도 생활 안 하고 연보 생활 안 하고 주일 안 지키고 그러면 지옥 간다니까. 이게 바로 죽이는 거예요. 또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린도다. 야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해. 내 말만 들어. 내가 기도해 줄게. 너 살아났어 살아났어. 진짜 살아난 게 아닌데 살아났어 라고 가상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 여러분도 만나면 뭐 글쎄요 미혹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난 모르겠어요.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내 형편이 어려워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졌을 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집에 마귀가 드글드글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가서 예배해 줄게. 와가지고는 뭐 방언으로 한다는 둥 뭐 예언을 한다는 둥 막 뚱따지 같은 기도를 막 해놓고서
내가 또 올게. 이거 잘 가세요. 또 온다. 쫙 미션이다. 막 또 예언하고 막 축복하고 막 별짓 다 한다. 또 대접 안 할 수 있네. 대접하고 또 갈 때 그냥 보낼 수 있네. 차비 챙겨드려야 돼. 이제 드디어 이제 발동 걸린 거예요. 계속 심심하면 와가지고 내가 기도해 줄게. 나도 기도해주면 되는데 왜 나는 기도 안 해? 자꾸 남의 기도의 힘을 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신비에 빠진 사람들. 사도행전 21장 9절에 빌립 집사 전도자입니다. 딸 넷이 있어요. 그런데 처녀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 사도 바울이 나 순교하러 간다,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 가지마오 하면서 막 우는 거야.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 순교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 예루살렘에 이제 3차 사역이고 나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려서 나 이제 거기서 순교할 거야. 그러고 있는데 딸 넷이 처녀라 처녀. 집도 안 갔어. 사도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울면서 막 매달리는 거야.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처녀니까 아직 예수님이 신랑이 됐다 안 됐다? 안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신랑 삼고 나가고 있는데 아직 처녀니까. 여러분 처녀는 남편과 잠자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모르죠. 남편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모른단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황홀한 지금 그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순교하는 것이 복된 것인 줄 알고 나 죽으러 간대 이러는데 가지마오 하고 붙들린 길을. 왜? 신랑의 맛을 못 봤으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첫째 부활로 일으켜서 공중원인 자지 참여해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까지 얼마나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처녀들을 야 울지 말라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박 목사가 나 순교하러 갑니다 하거든. 예, 우리도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목사님 이번에 안 가면 안 됩니까? 막지 마시오. 어떤 사람은 질질 짜면서 아이고 내 목사님 못 보았잖아. 저는 이번에 중국 가서도 그랬어요. 나 이 사역하다가 나 죽는다. 아이고 목사님 죽었구나. 슬퍼하지 말고 장례나 치러주라. 장례 안 치러도 되고 중국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또 내 목숨 걷어가시면 좋지 뭐. 난 그거 원한다 막 그랬죠. 예, 생명 걸고 사역합니다. 살아봐야 또 얼마나 또 살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이요 에스겔서 34장에도 또 다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34장 펴보시고 이제 돌아가셔서는 34장을 또 차근차근 또 받으시면 오늘 말씀이 또 더욱 깨달아지지요.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뭐야? 화 있을진저. 그리고서 쭉쭉쭉 내려가서 10절 보세요. 1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어떻게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제 18절 보세요. 너희가 좋은 걸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밟았느냐?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뭐야?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살찐 양은 이렇게 꼴을 잘 먹으면 살찌잖아요. 못 먹으면 파리해지는 거죠.
오늘 목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그래 성도들에게 꼴을 풍성하게 먹여서 살찐 양이 됐느냐 아니면 못 먹어서 파리한 양이 됐느냐 그 심판 다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이 때마다 나시 주시는 양식과 날마다 주시는 일용 양식을 공급해서 다들 참 새끼도 잘 나고 털도 잘 길러서 털도 깎고 새끼도 낳고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 지 주머니나 채워가지고 호화호식 생활하고 있는가. 이거는 심판받을 일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들 알지 못하고 그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닥치고 죽을 지경 되면 기도원이나 찾아다니면서 예언하는 부녀들을 통해서 안수나 받고 그들은 싹군들로 뭔가 돈을 지어주지 않으면 예언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천박하게 대합니다.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저 거짓된 자들 오늘도 날치고 설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기도원에 가라고 가서 안수 받으라고 난리통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파리해져가 병들어가 죽어가고 있건만 목사들은 치만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방석을 팔에 깨고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소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다시는 영혼들을 사냥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과연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